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매주 주일마다 우리 마사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마사이가 하는 언어를 하지 못해서 통역을 세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통역을 하는 친구가 오지 않으면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기만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당연히 통역하는 친구가 오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를 위해 통역을 세우면은, 동시에 세우면은 시간이 계속 뒤로 가고, 마사이 사람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는, 오직 나를 위해서는 통역을 세우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는 그곳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통역이 매주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역이 오지 않았을 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라는 거죠. 나는 그냥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통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게 하려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예배가 귀중합니다. 내 우선순위를 이 주일 아침 쉴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돈을 벌 수도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더 귀하고 이 예배가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 시간들의 보다도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귀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라는 것이죠.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 내가 매주 나오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회복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때로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의 일상에 그냥 한 시간에 앉아있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번 우리 답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여정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삶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배를 향한 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들이 그토록 천시하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것이죠. 여인은 이 갈급함으로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도움을 청하시죠.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아시고 겸손히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물은 우물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도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연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여인의 남편에 관한 문제를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었던 죄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왜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조금 다가가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직설적인 방법으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감추고 싶은 부분이었고 감추고 싶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녀의 깊숙이 감추어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 여인을 향하여 직설적이고 아니면 가슴을 후벼 파는 말로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누구보다 이런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좀 더 둘러서 이야기하거나 좀 더 배려 있게 당신이 오늘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우리들이 배려 있는 말로 그 여인에게 말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녀를 아픈 말로 질설적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어리광하지 말고 문제 앞에 당당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여인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여인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플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은 조강수를 두셔서 문제 앞에 우리를 내세우게 하십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 위로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직설적인 지적이 송곳과 같은 말이 그를 정확한 그의 문제 앞에 대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함에 있어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함에 있어 화풀이나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직설적인 언어로 문제 앞에 서라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 앞에 직면해서 무엇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우리가 감추었던 비밀을 폭로하고 그 폭로 앞에서 내 문제 앞에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죄악을 저기 저 깊숙이 숨겨놨던 그 죄악을 꺼내어 한마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5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큰 불이 났을 때 로마가 그 복구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을 거절했던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니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이들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15절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을 계속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17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나를 못 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난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회개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을 위해 회개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만 잘못한 거고 내 아내만 잘못한 거고 남편이 잘못한 거고 상대가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에 직면케 하십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직면케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어 그 문제에 당당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제 그제서야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 앞에서 해결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여러분들, 지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모두 알고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만을 유일한 선지자로 인정했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 것은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자신의 감추고 있었던 은밀한 죄를 훤하게 깨트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자신의 팔자가 왜 이렇게 세서 남편을 5명, 6명이나 있어야 되는가를 묻지 않고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배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과연 자신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실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갈증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의 문제의 근본은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도대체 어떤 곳이 바른 예배의 장소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배경적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습니다. 왜 그들이 모세오경만 믿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돕고 싶었습니다. 함께 짓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너희들은 피가 섞였어. 너네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들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절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너희들은 이 성전에 함께 동참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배척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을 때 여러 가지 방해도 해보고 막아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우리들만의 성전을 짓자라고 하면서 이 성전이 바로 이 그리신산, 즉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논쟁이 있게 됩니다. 어느 성전이 진짜인가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세겜과 베델이 있는 곳이야. 이 성전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면 야곱에 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뿌리는 어디에 두죠? 다윗과 솔로몬에 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아니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못된 거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모세오경만 믿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면 자기들의 성전의 뿌리가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까지 모세오경만을 딱 믿고 그 뒤에 것은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모세오경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니 오직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믿게 해야 되고 자기들의 성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오직 모세오경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인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예배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이걸 알고 싶은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예배의 장소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는 진정한 예배가 장소와 같은 외적인 것에 의해 결정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설이 좋아야 하고 음향도 좋아야 하고 악기도 좋아야 되고 모든 시설도 중요하고 음향도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님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 여인에게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소나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고집스럽게 모세오경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오직 모세오경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뒤에 선지자들이 선포한 역사와 또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불완전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또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로 많은 우리들의 교훈을 받겠지만 이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이곳에 앉아 있어서 매주마다 드리고, 아니 수요일도 드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계속해서 이곳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제사를 혹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하나님이 혹여나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음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심으로 하면 정통교회들은 이단교회들을 사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일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또한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기셨고 메시아가 유대인의 형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들은 제대로 이런 구원 역사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참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진정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영으로 드린 예배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순간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몰려옵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쁘고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행복한 감정, 행복함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또한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가슴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진정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귈 때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말을 들어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복종하려면 우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을 위해서 바른 이 말씀을 이용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사역자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한테는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매일 할머니 두 분이 요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가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한 할머니가 계속 조시는 거죠. 꾸벅꾸벅꾸벅.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할머님한테 할머니 좀 깨우세요. 천국도 같이 가야죠. 빨리 깨우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죠. 아니 지가 재워놓고서 왜 나보고 깨우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웃으라고 던졌지만 웃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일주일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에 같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더 어려운 거는 사역지에 갈 때마다 조는 사람이 한 명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는 한 반은 재우니까요. 제가 그 마음이 더 물론 통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2배, 3배로 시간을 소비합니다. 네. 언어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사람들한테 전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재워버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웃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자가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에 살아갈 힘이 된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서로 준비하고 서로 말씀을 화답하고 말씀에서 이건 내 거야.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역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자신 있게 주위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의 2가지 핵심은 영과 진리로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만 예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와닿지 않으면 뭔가 만족함을 못 느끼죠. 그래서 자꾸 예배 때 받은 어떤 신비하고 황홀한 느낌만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신비주의자들처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 느낌을 받으려고 이곳도 가고 저것도 가고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사실 예배 때는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배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느낌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은 대부분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은 많이 아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흥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는 잘 빠지진 않지만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 즉 가슴과 머리를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하신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동시에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간절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예배에 관해서 들은 여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어떻게 모세오경만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다린 분이 누구였냐?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그로라라고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이 순간, 이 여인에게는 이 순간이 바로 영적인 눈이 뜨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이 여인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속으로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이방 여인을 찾아가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함이, 우리의 이런 갈급함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귓가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갈급함을 아노라. 내가 여기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매주 1,000만 원씩 줄게 라고 한다면 정말 기를 쓰고서 오겠죠.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다 끌어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귀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받은 이 말씀으로 오늘 내가 너희를 이기겠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꾹꾹 그동안 숨겨왔던 죄악들을 주님 앞으로 다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콧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샘이 다시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진정한 예배드림으로 이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